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2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영어에서는 How fast time flies.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시간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윤회적인 역사관으로 헬레니즘 역사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선적인 역사관으로 헤브라이즘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헬레니즘 역사관은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죠. 그러나 헤브라이즘 역사관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직선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 혹은 수평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역사관이요,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멀지 않아 인간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질 세계가 잿더미로 변해버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결같이 인류 종말의 도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반드시 그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는 그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그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원형 운동장에서 사자에 의하여 찢겨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곧 오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소수에게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그 언젠간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리하리라.
모든 사람이 일시에 재림 예수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호련히 출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졌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화경을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을 타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십니다. 하나는 그분의 신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귀중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신실성입니다. 신시어티, 신실성입니다. 이것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한번 말했다가도 곧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부도수 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가 나간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강력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대로 소개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나머지 하나,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오늘 함께 읽은 22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당신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 산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고, 또한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거나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justice, 공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당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인내한 것에 대한 상급과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위로를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려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간 것 때문에 상급과 면류관을 위하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죄에 대한 대가로 준엄한 형벌을 내리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는 철저히 자기의 행한 대로 받는 공의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성격적인 행위,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예수님과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한 건 모른다라고 외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책망을 듣는 불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따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한 후에 자기가 자랑을 얻기를 기다리는 마음,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봐서 이야 참 잘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하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난 후에 누가 나를 칭찬하지는 않을까 하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 만약에 알아준다면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묘사를 잘해놓은 주님이 묘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으로 불리우는 의인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고 염소로 불리우는 악인은 주님의 왼편에 섭니다. 그때 주님은 양으로 불리우는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이 말을 듣던 의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같이 있었고 언제 병들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로 불리우는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이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도왔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닌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병든 자가 있고 내 눈에 가난한 자가 있고 내 눈에 헐벗은 자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얻게 될 상급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상적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는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란한 생각까지도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이는 마음속에 품은 음란까지도 간음의 행위와 동일한 선상에 세워놓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언어적 심판의 기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언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는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따라 심판한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말하는 사람마다 성 밖에 있다. 이는 주님 재림시 때 우리가 입으로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한 일련의 언어 폭력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내승병력이 일어나고 별들이 부딪혀 흑암이 되고 부서진 불덩이가 땅에 떨어져 땅은 뜨거운 종이 조각같이 휘말려 버리는 이 엄청난 심판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의 기록처럼 땅의 임금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여인 나체서와 어린 양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처참한 심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들이 왕이고 임금이고 부자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조의 심판의 기준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위와 같은 성격과 행동과 사상과 언어 등 네 종류의 심판 기준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준엄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태도요,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두루마리를 빠는 일입니다. 두루마리를 빨아라.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로입니다. 여기에 빤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에서는 시제상으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아라, 매일 빨아라 이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은 죄, 매일 몸으로 짓는 죄,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몽땅 다 회개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매일매일 짓는 죄인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짓는 후에 네 가지 종류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나무에 나가게 될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는 축복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말세 성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하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의 일편단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후에 모든 성도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대하는 합창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고백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림같이 도적같이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무턱대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날을 잡아놓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부를 깨끗하게 하며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듯이 신부된 교회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경건함이란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일정한 기간 만에 기름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한밤중에 오면은 기름 떨어진 이 5처녀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기름 사와야 되겠다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예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기름 준비한 5처녀만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신랑이 와도 등불 들고 맞으러 나갈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해석은 성령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불꽃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하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식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영적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 기름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입니까?
곧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늘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빨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성결한 삶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예,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방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유속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면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시간 오늘